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망신들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하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한 것 없도다. 신유주의 가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입니다. 44절로 5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될 되민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제는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의 첫 반응은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의 첫 반응은 절망이고 한숨이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부터 써보고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가, 아니면 첫 반응이 기도인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깨우쳐 줍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같이 변해서 아무런 불씨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도무지 어떠한 인간적인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붙이시고 다시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은 사실 이제 7가지 중보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처음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문제를 하다가 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고 뭐가 이제 포로 잡혀보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전쟁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인도와 정의로운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의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길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44절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싸우러 이제 나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다윗이라든가 또는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싸우러 나가리까 말리까, 누가 먼저 나가리까, 뭐 이런 걸 이제 묻고 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전쟁이 생겨서 출정할 때가 되었을 때 출정하면서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든지 또는 전쟁에서 막 패하려고 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구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45절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의 일, 그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뜻은 정의를 따라서 공의롭게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의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의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개인에 대한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강팍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들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판단해 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에는 전쟁에 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그 호의의 손길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확증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 내 편으로 도와주시고 뭐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동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당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인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면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완전히 패배할 상황에 이르렀어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향해서. 그럼 성전 낙성식 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근데 전쟁에 혹시 패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경우나 가뭄이 들어서 깐북이나 여러 가지 그냥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왜 얘기할까?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참 기쁘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옵소서. 왜냐하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라고 이 솔로몬은 전쟁의 그 핵심을 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기가 모자라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역전승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패하여 만약에 사로잡혀 간다면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46절에서 50절까지 사이에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까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다고 해서 주권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교만히 행했으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우리 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빠른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을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으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두신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묶여 있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지금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죄 없는 백성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참 강팍해질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그 죄성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자원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든지 패하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손들고 나올 때에 주님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찬양케 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는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 이 백성들이 참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의 명절이지만 많은 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드리며 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 친지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밝은 미소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며 복잡한 여러 가지 오가는 길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참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저들도 아무 생각 없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각자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재민 선교사님 지금 차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선교하던 선배 선교사님이 일찍 조기 은퇴하시면서 이재민 선교사가 일을 맡아야 되는데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정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